이제 골로새서 3장 9절 10절 말씀으로 새 사람으로 살라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앞 시간까지는 우리가 벗어버릴 것들, 자기 중심적인 삶, 거기서 나오는 율법주의, 또 기복신앙, 인본주의, 그리고 우상들, 제약들, 이런 것들을 제거하라고 하는 말씀들을 살폈고, 이 시간에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새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거듭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시민이 되고 그리고 성도가 되어집니다.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새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첫 번째 9절에서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옛 사람은 타락하고 범죄한 아담의 본성을 가지고 이게 죄의 본성 따라서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선한 것은 전혀 없고 나을 것은 악한 것뿐인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행하면은 죄악뿐입니다. 그런데 내가 선을 행했다 그러면은 그것은 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또 하나님 은혜로 그렇게 행할 수 있게 되어진 것이 내 안에서 선한 것이 있어서 나온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죄악 가운데 태어나서 죄악 가운데 삽니다. 그래서 행한 것은 죄악뿐인데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게 나왔다고 하면은 그거는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은혜로 되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나온 표현을 보면은 에베소서 2장 2절 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신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그리고 예수님 믿기 전 그때에는 세상 풍조를 따릅니다. 세상 유행 따라하고 세상 가치관 따라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랐습니다.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우리 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옛사람입니다. 그리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하나님 진노 아래 있고 결국은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어 있는 사람이 옛사람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 우리 상태가 그랬고 지금 예수님 믿지 않고 있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이게 옛사람입니다. 그리고 옛사람의 행위에 대해서는 본문 앞에 5절 그리고 8절 말씀 5절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하면서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다. 8절에 너희의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내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이렇게 사는 사람이 옛사람입니다. 옛사람이 이렇게 산다 하는 거고, 또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 보면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갈 때에 육체 일, 육체 열매, 제 열매가 맺힙니다. 그래서 음행부터 시작해가지고 방탕함까지 한 15개 정도 나옵니다. 쭉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살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성령님의 지배를 받지 않고 성령 쫓지 않고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옛 사람으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꼭 거듭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고 하면은 여전히 이 사람으로 그 본성을 따라서 살고 있는 거고 성령님 쫓지 않고 있는 겁니다.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삶 속에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면은 그만큼 육체의 욕심을 따라 또 사단에 이용당하면서 육체의 열매들을 맺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럼 이렇게 사는 원인을 대해서 로마서 1장 28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28절 같이 읽어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합당하지 못한 일에 대해서 29절에 쫙 나오면 21가지 정도가 나옵니다. 쭉 나오는데 왜 이렇게 사느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이다. 이 사람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모습들이 21가지 정도가 쭉 나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게 당연한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없으니까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이렇게 사는 것은 당연한 건데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로 거듭 태어나서 새 사람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시간에 내가 새 사람이 됐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거듭 태어나서 새 사람이 되었는지, 그리고 새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이런 말씀들을 쭉 보면서 점검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새 사람이 됐기 때문에 헌 옷을 벗어버리듯이 옛사람과 그 모든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아직도 이 옛사람의 이 행위들, 육신의 열매들이 많이 맺히고 있다고 하면요, 심각하게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니면은 아주 심각하게 병들어 있더니, 우리가 중병에 걸리면은요, 꼼짝 못 합니다. 사람으로서의 어떤 역할, 구실을 못 하죠. 영적으로도 그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어 있는 또는 생명이 없는 그런 사람들은 뭐 말할 것 없지만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성도가 그렇다고 하면은 영적으로 아주 심각한 중병에 병에 걸려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검을 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징계하고 간섭하셨는데 계속 거부하고 불순종하니까 내버려 두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로마서 1장 28절 이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도 말 안 되니까 그럼 네 알아서 하고 내버려 두신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엄한 벌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간섭하시는 것이요, 사랑입니다. 징계가 바로 사랑의 간섭이고 표현이죠. 이게 잘못했을 때 얻어맞는다.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맞으니까 아프다고 막 씩씩거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까 간섭하시는, 때리는 겁니다. 부모가 다 그러듯이. 내 자식 아니니까 내버려 둘 수 있어요. 내 자식이 잘못하면은 말로 하다가 안 되면 때리기도 하고 뭐 다 하잖아요. 우리 영의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내게 아무런 징계가 없다, 고난도 없다, 모든 게 만사 형통이다. 그게 좋은 것이냐? 정말 내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하나님 잘 섬긴 결과로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셨으면 그보다 더 좋을 것이 없지만은 하나님 관계가 그렇지 않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모든 게 형통하다. 오히려 그게 더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게 성도들에게 고난이 있다, 징계가 있다고 하는 것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내 상태가 어떤지를 잘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사람으로 태어났으면요, 사람 구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람답게 산다고 하는 겁니다. 원숭이가요, 원숭이, 침팬지, 이것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뭐 해도, 그래서 사람 흉내를 잘 내도 사람 아닙니다. 사람 무시 못합니다. 원숭이는 원숭이 생명으로 원숭이답게 사는 거고, 사람은 사람 생명으로 사람답게 사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 통해서 새 사람 된 성도들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답게 사는 겁니다. 예수님 나를 통해서 사시는 거죠. 이게 요한복음 15장에 나온 포도나무 가지 비유의 그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나무에서 예수님 열매 성품이 맺어야죠. 가지들이, 성도들이 예수님 성품 맺어야 돼요. 그게 당연하다는 겁니다. 새 사람 됐으면 예수님 보여줘야 됩니다. 항상 그런 건 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우리의 감정을 따라, 욕심을 따라 죄질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깨닫고 돌이키는, 이게 이제 다른 점이죠. 그래서 얼마나 더 빨리 깨닫고 돌이키느냐, 그리고 다시 은혜를 힘입어서 예수님 닮아가는 이 삶을 살기를 애쓰냐, 이것에 이제 차이가 생길 겁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예수님 닮는 모습이 얼마나 나타나는가 보면은 사실 형편없습니다. 다 낙지쯤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실망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 다 아십니다. 우리가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아시고,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서 은혜를 구하여 죄를 미워하고 떠나고 하나님 가까이 하려고, 말씀대로 살라고, 예수님 닮아가려고 애를 쓰는 내 의지를 갖고 이런 애씀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 그런 모습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도 안 합니다. 살려고 애도 쓰지 않고. 우리가 새 사람 됐기 때문에 우리는 새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성품들을 닮아가고 성품들을 드러내면서 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새 사람 됐기 때문에 새 사람으로 살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이 생각나십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이적은 지나갔습니다. 이적은 지나가는데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어버렸는데 왜 여러분 다시 살려내십니까? 옛사람 죽었어요. 근데 우리는 다시 그 옛사람 부활시켜요. 날마다 다시 살려가지고 그 옛사람을 또 살게 해요.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었고, 죄에 대해 죽었고, 다시 사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1절에도, 고린도서 3장 1절에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땅의 지시를 죽이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고 위의 것,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신 그 천국을 소망하는 가운데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 구체적인 삶의 내용이 12절 이하에 나옵니다. 본문 10절에도 새 사람 입으라 해놓고 12절부터 새 사람으로서 어떻게 사는가를 쭉 나옵니다. 뒤에 쭉 나오는데 다 찾지는 못했고요. 12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아멘. 뒤에 쭉 보면 나옵니다, 이게. 가정에서 부부 관계, 부모 자녀 관계, 그리고 상사와 뭐 이런 여러 관계들에 대한,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에 지침들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새 사람으로 살려면은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한가? 우리 힘으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욕심을 못 이깁니다. 뉴스라고 쭉 보면은요, 거의 대부분이 욕심 때문에 망한다는 것을 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가져오잖아요. 근데 마음에 욕심이 있어가지고 그 욕심 때문에 결국은 죄 짓고 망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들이 수도 없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뭐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욕심은 못 이깁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게 육체의 그 열매들, 이 현재하던 19절 쭉 나왔던 그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성령을 따라서 살지 않고 있는 것.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고 있는 것. 근데 이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 있는 힘, 또 방법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그럴 때 옛사람의 그 행위들을 벗어버리고 성령님의 열매를 맺게 되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산상수훈이라고 보통 말을 합니다. 그것은 천국 시민들이 살아야 할 헌장 또는 삶의 지침이라 할 수 있는 말씀이 쭉 나옵니다. 근데 그 말씀들을 읽어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나 할 정도의 말씀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살 수 없는데도 그 말씀하신 게 아니고 살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이렇게 살라고 하시면서 살 수 있도록 다 조치를 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그걸 다 이루셨고, 그리고 성령님으로 오셔서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우리 할 일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성령님께 순종하여서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 사시도록 해드려야 됩니다. 이게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이기도 합니다. 국민이라면 국가법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그걸 안 하면은 법을 어기면은 벌을 받잖아요. 벌이 무서워서 뭐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법을 따라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천국 시민이라면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데 살지 않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징벌을 당하는 거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주어지는 은혜와 하나님의 생명의 모든 것을 누리지 못합니다. 이 천국 시민으로서 살아야 할 그 삶의 지침, 산상수훈의 말씀은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타락한 인간은요, 그걸 행할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살 수가 없습니다. 능력을 힘내고 해야 됩니다. 구해야 된다는 얘기. 우리에게 없으니까 하나님께 예수님 말씀하신 바를 따라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도록 구해야 되고,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도록 구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고, 그리고 주님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새 사람으로서 또 천국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 이 말씀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주님의 통치를 받는다, 다스림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요, 말씀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말씀 따라 사는 걸 말합니다. 그거는 성령 충만하고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성령님을 따라 사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나 말씀이나 성령님이나 다 같은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옛사람의 성품에서 나오는 행위들을 거부하고 말씀을 따라서 행하기를 선택하고 순종해 가는 겁니다. 말씀의 지배를 받고 말씀대로 살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풍성히 거하도록 채워야 됩니다. 부지런히 들어야 되고 읽어야 되고 내 마음에 채워야 됩니다. 말씀이 있어야 그 말씀 통하여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있고 그러는 거지, 말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이 예배 시간마다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려고 하면요, 한쪽 귀 막으십시오. 한쪽 귀 막고 한쪽 귀를 잘 듣고 마음으로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가득 말씀이 채워지도록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또 예배당 딱 나가면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다시 끄집어내갖고 생각해야 돼요. 되새김질 한다고 하는 거죠. 그 상고한다, 묵상한다고 또 표현하는데, 소가 급히 풀들을 뜯어먹고 그 다음에 시간 있을 때 끄집어내갖고 다시 잘 씻듯이 그 되새김질이라고 하는데, 말씀은 시간 잘 들을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그 말씀을 다시 끄집어내서 기도하면서 묵상해야 돼요. 이 말씀이 무슨 의미고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 말씀 어떻게 살 것인지 그 말씀부터 또 기도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훈련을 해야 말씀이 내 생각을, 마음을, 생활의 모든 부분들에서 지배하고 다스립니다. 그래야 말씀을 체험할 수 있고 그 말씀이 나를 세상과 지혜와 사단으로부터 지켜주고 내 욕심을 이기게 하고 죄를 이기고 다 그러는 겁니다. 말씀 요한복음 1장에 의하면은 말씀에 하나님이 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은 동일을 시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지배를 하는, 그 말씀대로 사는 이 훈련을 하셔야 하는 겁니다. 조금 더 있으면은 더 와가지고 붓기지수 올라갑니다. 옛날 공중전화, 지금은 뭐 그게 상하요. 공중전화 많이 쓸 때 휴대폰 나오기 전에요. 여름에 공중전화 전화를 쭉 서가지고 거기서 붓기도 높으니까 누가 새치기를 하든지 아니면 뭐 어찌가 하면은 화가 나가지고 막 싸우고 막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그런 일, 아니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화나게 만들었을 때, 분노가 막 끌어올렸을 때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옛사람으로 사는 사람은 그 분노를 다 표출합니다. 상대방이 다 표출하고 그냥 바로 뭡니까? 엎어버리죠. 뭐 성질 안 내고 다 해버립니다. 뭐 말도 하든지 주먹으로 가든지 그렇게 합니다. 근데 새 사람이 된 성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분노가 끌어올라요. 사람이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막 화를 돋구는 사람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그때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이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죠. 에베소서 말씀 보면은 마음에 분을 품 때 죄짓지 말라고 하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고 있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면은 사람이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아닐 수 있는데 그 분노 때문에 죄짓지는 말라고 했어요. 그럼 죄 안 지으려면은 그 감정을 내가 못 이기니까 기도해야죠. 성년에 지금 내가 분노가 끌어오르는데 이거 좀 잘 다스려 주달라고.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생각해내고 기도하고 그러면은요 이길 수 있습니다. 죄 안 짓습니다. 거의 뭐 100%라고는 또 그렇지만은 거의 죄를 안 짓습니다. 우리가 이걸 아니까 그냥 감정에 따라 움직여 버리니까 분노한 대로 그냥 다 표현해 버리고,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죠. 저 사람 예수 믿는다면서 또 저러네 하면서 또 마음 닫게 만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죠. 창세기 39장에 나온 요셉처럼 유혹에 왔어요. 보는 사람 없는데 뭐. 옛사람 어떻게 계세요? 내가 뭐 유혹한 것도 아닌데 그냥 즐기지 하고 유혹 받아서 갈 수가 있죠. 죄 지었습니다. 그러나 새 사람 된 성도들은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서 이 죄를 범할 수 없다. 잠언에 보면요 그 대해서 참 많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지으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 성경이 참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유혹을 물리칠 수 있도록, 그때는 기도를 하긴 했지만 요셉처럼 즉시 그 자리에 벗어나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뭐 있어갖고 기도하고 될 일이 아니고 그 자리에 바로 벗어나야 됩니다. 유혹이 왔을 때는요, 대적돼야 되지만 피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 자리에 바로 피해서 다른 곳으로 도망가는 것. 붙잡혔어도 요새 옷 벗고 벗어놓고 도망갔잖아요. 그게 이기는 방법입니다. 다른 것들은, 다른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대적도 하고, 다 하면 되는데, 성적인 유혹에 대해서는 피해야 됩니다. 그게 죄를 짓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단의 공격으로 인한 여러 유혹들이 많이 납니다. 생각도요, 실수 없이 집어넣습니다. 지금 말씀 듣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사단이 별생각 다 집어넣습니다. 우리 힘으로 그건 못 이겨요. 사단이 하는 짓이 그거이기 때문에 뭐 막을 수도 없어요. 머리 위에 새가 날아다니는 어찌고 말고요. 와서 집어치려는 것은 우리가 쫓으면 되지만 사단이 계속 생각 집어넣는 거 못 막습니다. 사단이 뭐 하는 거니까. 그러나 우리 마음 생각 가운데 집어치려고 하는 것은 막을 수 있습니다. 쫓아버리면 되니까 그 생각 거부해야 돼요. 유다처럼 가만히 받아들이고 있으면 예수님 팔아버립니다. 그걸 거부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우리 모든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내 안에 있는 그 말씀들을 붙들고 그 순간순간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우리가 옛사람의 모든 행위들을 벗어버리고 죄짓지 않냐고 새 사람으로서 성도답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옛사람의 행위가 죄임을 깨달아야 그걸 거부할 수 있습니다. 못되고 악한 성품을 타고난 것으로 당연시 해버린다면 죄인지도 모르고 잘못된 걸로 생각도 안 하기 때문에 고치려고도 하지 않고 은혜도 안 구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렇게 살아갑니다. 몇십 년 여기다 갔다 갔다 하는 것 뿐이지 변함이 전혀 없습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그 증거가 생활 속에서 나타나지 않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이런 거죠. 하나님의 생명 거듭 태어난 새로운 사람이라면, 새 사람이라면요, 새 사람으로 사는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근데 이게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도우신 은혜를 구해야 되고, 악한 습관과 언행을 그것을 잘못된 것인지 깨닫고 버리고 또 말씀을 따라 주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끊임없이 구해야 됩니다. 뭐 문제 해결해달라, 뭐 복 달라고만 밤새 철야하면서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지 말고 내가 예수님 닮기 위해서, 예수님 더 알고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 자녀로 태어났는데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얼마만큼 하나님 원하시는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지, 이게 내 중심, 내 육신을 위한 건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기도하고 있는 건지,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또 내가 은혜를 구하고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를 썼는데 실패해요. 실패했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시 일어나서 은혜 보좌 앞에 나가서 은혜 구하고 성령 도와달라고, 죄를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내 의지를 가지고 죄를 멀리하고 또 시도 또 해야 됩니다. 이렇게 계속 해 나갈 때에 점차적으로 우리가 새 사람으로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 닮는 이런 삶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믿고 거듭난 새 사람이 된 후에도 옛사람은 헌옷을 입고 있듯이 이렇게 살아는 안 되고 그 헌옷은 벗어버리고 이제 새 옷 입듯이 새 사람으로서의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과 또 주님과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그리고 이렇게 다스림을 받도록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늘 구하여 그 은혜를 힘입어서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 자녀다운 그런 신앙생활을 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